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귀한 자리에 오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그리고 여러 우리 선배 또 후배 또 신입 모든 목사님들, 우리 임원 목사님들 행복한 또 1박 2일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한번 보는 시간을 한번 가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제일 먼저 안나스에게 끌려갑니다. 이게 이 안나스는 전직 대제사장이고요. 지금 대제사장은 사실은 가야바의 장인이었죠. 안나스가 대제사장으로 데리고 가는데요. 이때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명이 잡혀가는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처음 대제사장의 집에는 이제 다른 제자 한 사람과 예수님이 이제 그 대제사장의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이유가 다른 제자는 지금 가야바와 아는 사이였습니다. 들어가는 그 집의 주인과 아는 사이였죠. 다른 제자 이름은 아마 유추하면 아마 요한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나중에 그 무슨 요한입니까? 자기 무덤을 제공한 그 요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른 제자와 예수님이 이제 신문 받으러 들어가고, 베드로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가고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에 들어간 이 다른 제자가, 이 사람은 그 대제사장하고 아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다른 제자가 문지기 여종에게 저 밖에 있는 저 사람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라고 합니다. 들어오라고 할 때 이제 이 여자가, 문지기 여자가 베드로를 딱 보니까 안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저 잡혀 들어간 저 사람과 저 사람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아니다 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저녁이니까 이제 추우니까 아래 사람들과 함께 베드로도 서서 불을 쬐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제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문하는 과정에서 베드로의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이 부인 사건이 사실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본문에서요, 무엇을 이제 발견을 했느냐 그러면 안다는 표현이 몇 번 나오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안나스하고 이 대제사장하고는 장인과 사실은 사이였습니다. 사이죠. 장인과 사이. 15절에 보면요,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그래서 시몬 베드로하고 또 다른 제자는 아는 사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고 이 다른 제자는, 즉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시몬 베드로하고 다른 제자는 아는 사이고, 이 다른 제자는 또 이 대제사장하고 아는 사이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그 신문하는, 예수님 신문하는 곳에 다른 제자는 들어가고, 이 다른 제자 때문에 또 모르는 베드로도 거기에 신문 현장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신문 받는, 재판 받는 그 현장을 잘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었고, 또 거기에 3번이나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17절에 보면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문 지키는 여종은 분명히 베드로를 아는데 베드로는 이 문 지키는 여종에게 아니라고 그랬죠. 부인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안다, 모른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먼저 대제사장을 아는 제자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신문 현장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리고 이 제자 때문에 베드로도 예수님의 신문 장면을 보게 되었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너가 닭 2번 울기 전에 셋 나를 부인하리라는 그 예언이 실제로 실현이 되었다는 거죠. 즉 예수님의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뭡니까? 아는 관계를 통해서, 아는 관계를 통해서. 세상에는 어떻게 보면 우연히 일어나는 일 같지만은 사실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 없습니다. 모두가 아는 관계로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베드로는 왜 또 부인했을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저 예수님을 잘 안다고 했을 때 잡혀서 같이 십자가의 사형을 당하든지 감옥에 갇히든지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교회 설립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일을 위하여 제자들에게 나서지 말라. 그리고 너는 너가 할 일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사후에 교회를 설립하고 주님의 뜻을 전하기 위한 복음 전도를 하기 위한 예수님의 숨겨진 뜻이었다는 거죠. 우리의 일생에는 만나는 모든 관계로서 사실은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모든 관계가 아는 관계로서 성경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한번 봅시다. 예수님과 세례요한 사촌관계입니다. 세례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났잖아요. 예수님과 세례요한. 그 다음에는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사람이 모세와 아론인데 형제입니다. 형제. 아브라함과 아론. 제가 지난 주간에 한 주간 동안 저 장각에 우리 노회 교역자 수양에 인솔을 하고 와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삼촌과 조카 사이예요. 자, 사울과 다윗 한번 봅시다. 장인과 사이예요. 장인과 사이. 이스마엘과 이삭. 베드로는 형제입니다. 12제자. 대부분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했죠. 야고보. 뭐 형제 많아요 보면. 그리고 예수님과 또 초대 총회장 야고보는요 형제 사이였어요. 형제 사이. 그래서 이 모든 이 관계는 뭐 이삭과 뭐 에스와 야곱 주로 이런 관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성경은 쭉 연결이 되는 거죠. 쭉 연결. 아는 관계를 통해서 모든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사실 이루고 가는데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 부흥사 참 신입회원 또 연수를 하고 단합대회를 하는 이런 거는 이 과정 자체가 아는 관계가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있다는 거죠. 아는 관계가.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 알아가고 그리고 스스로 알아가가지고 우리가 뭘 하느냐. 하나님의 역사의 한 연결이 되고 한 점이 된다는 거죠. 예. 이렇게 만나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서로를 알아가는 가운데 왜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일에 함께 쓰임받기 위하여 우리는 알아간다는 거죠. 본문에도 다른 제자가 왜 필요하겠어요? 베드로를 신문 현장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왜 베드로는 그러면 신문 현장에 들어와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베드로의 부인의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그 현장에 들어왔어야 된다는 거죠. 그 연결고리를 한 사람이 이름도 없는 다른 제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왜 부인했을까? 18장 26절에 보면 자기가 말고의 길을 예수님이 잡히려고 할 때 말고의 길을 칼로 잘랐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그 말고의 친척이었다는 거죠. 친척이었다. 어떻게 보면 그 말고와 이 여종은 아는 사이였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극구 부인을 했다는 거죠.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요, 우리에게 주어진 아는 관계를 이용해서 더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냥 친교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사하고 아는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신입 회원들이 여기에 와서 하나님의 이 총회합동 봉사의 일원이 되어가지고, 그리고 또 교제를 통해서 이 한국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끊기지 않고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교역자들에게, 목사님들에게 필요해서 서로 돕고, 그리고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저도 여기에 우리 이대환 목사님이 우리 동창이라서 저를 여기에 오라고 했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거기에는 숨어 있다는 거죠. 다른 제자가 그 베드로를 신문 현장에 이렇게 들어온 것 같이 거기에는 분명히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어떤 하나의 목적이 있다. 그냥 우리가 여기 모인 거 아닙니다. 분명히 어떤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 우리 모두가 모여서 작은 나의 이 작은 소중한 이 한 시간 한 시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의 한 점이 되고 한 뜻이 되고, 그래서 오고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고 교회를 세우는 데 크게 사용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남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아는 사이로서 아는 관계를 통하여 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고, 또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역사를 위하여 어느 곳에서든지 꼭 필요한 아버지 교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목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남은 일정도 주님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